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대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깊이 있게 주님의 귀한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함으로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놀라워라,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원하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무리를 보시고 이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지 않느냐와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얻기 위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셨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과 주님이 주신 그 눈길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적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수교도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시는 야곱에게 원하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우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 거룩한 보혜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는 대다시 오시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하느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이 시간에 김문장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사랑한 성도를 지난 한 주 동안도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서도 한풀 꺾이고
새로운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주님의 심지에 가지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맡은 말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 집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베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 속에서 죄로 물든 우리의 땅 모든 죄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삼하며 갈급할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며 회복되는 놀라운 주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국민들 자신의 생각, 욕심, 이심, 아집 우리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가는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국민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자신이 무엇을 하든지 고민하는 귀한 생명들 다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된 귀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강교회와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고 하였사오니 행이나 땅 사로간에 또한 상처반짝 도와주시옵시고 낙심하며 실망하며 원망하지 아니하고 서로 이해하며 배려하며 포용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비방교회로 하나 되게 짬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경연한 사업과 다니는 직장도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함께하는 동료들과 함께 어울려서 마음과 뜻을 다해 열심을 다할 때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들로 8월 무더운 날씨도 불구하고 주님의 가운데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왔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을을 맞이하여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였소서. 모이게 힘쓰며 예배에 힘쓰며 전도에 힘쓰므로 하여 합력할 선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딴 다음 세대들 주간을 마치고 땅 돌아온 선한 땅 남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예배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만 드리며 선한 땅 남목사님 앞으로 땅 이 나라에 머무는 동안도 부안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이제 딸 학생과 같은 최선을 다하며 주의 딸 열심을 다하며 매일매일 삶이 기쁨 넘치는 복된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방의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 우리의 땅 형편처지 아시는 주님은 좀 믿사오니 우리 앞에 모든 것 맡기며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갈 때 매일매일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귀한 가정들로 나아갈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은 변화되어서 우리 주님 보시기 감당 귀한 생명도 우뚝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가는 길 땅 거친 도로 또 도와주셔서 주님의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이 날마다 늘어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찬양대 항상 땅 주님의 신 귀한 입술로 찬양할 때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앞으로 삶도 주님의 가운데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귀한 삶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도 항상 땅 건강 축복 허락하시고 매일매일 사는 주님의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였어서 사랑하는 성들과 주님의 뜻을 같이하며 그 입술이 땅 주님의 입술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땅 귀한 삶으로 앞으로 살아갈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이 들어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귀한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어서 오직 단 주님 앞에 영광만 드리는
귀한 도구들로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가 남 목사님, 그루라 찬양대 예배위원, 주님의 전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생명들 8월 마지막 주일 마음이 하나 되며 열려지며 축복이상 기쁨의 시간, 주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0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도 누리고 국민에서 보시기에 인하여 버릴 것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일시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드립니다. 영원 명이 실고가 끝나기로
무엇에 받을지 요동하지 않으리 주의 팔을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주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그런데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날씨도 조금씩 좋아지니까 같이 나와 예배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부터는 유다서 또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강의 설교 같은 경우는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혼자 있는 것 이상으로 또 큰 축복이 있으니까 함께 하시고 또 부득이하게 집이 한두 시간 거리나 꼭 멀어가지고 이렇게 새벽기도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녹음 파일로 드리니까 같이 들으시면서 기도한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6월에서 8월까지 봉사활동일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교회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하나는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해놨으니까 그것에 맞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은 4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차례가 내일 모레 인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드디어 이제 이번부터 시차례 서기가 됐기 때문에 많이 바빠졌습니다. 바빠져서 저는 이 다음 시차례 서기할 분을 같이 불렀어요. 아예 제가 시작인데 그 다음 할 분을 1년 뒤에 하실 분을 미리 불러가지고 인수인계까지 미리 하려고. 아주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그분은 못 모르고 와가지고 저도 못 모르고 있는데 같이 인수인계 받으면 그분이 이제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조롭게 그 1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이왕 할 것 여러 명이 같이 일하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지혜롭게 잘 하고자 합니다. 1년 동안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찰을 서기가 마치면 또 시찰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년을 또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찰장도 미리 불러가지고 해서 그 임원들이 2명이랄 거 4명이 일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노회가 신경 써야 될 일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 짧은 시간 잘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하면 30년 뒤에 하니까 하여튼 이번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 가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때 뵙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뵙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은 뭐 하십니까? 시작.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네. 많이 바쁘셔도 수요일하고 철야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몸 깊숙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지 한두 번 빠지면 계속 빠지게 되고 주일날 지키는데 뭐 이렇게 주일날 하는 거를 엄청난 것처럼 막 하는 게 생각하는데 주일은 뭐 당연하다시피 아예 생각할 것도 아니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우리 성도들이 당연스레 해야 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배에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시면 누가 좋으라고 합니까? 본인이 좋은 거죠. 본인이 은혜롭고 본인이 축복받고 본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무엇인가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는 뭐 예배 나오는데 대가 지불 있으니까 내 시간과 마음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다 은혜 주시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꼭 중요한 마음 가지고 예배에 함께할 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의 후기 유대 사역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9장 51절에서 13장 21절까지의 연속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자됨의 조건, 이것을 3가지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사실 이 말씀은 사실 주일날 오전 예배보다는 일꾼 수양회 이런 데 가가지고 엄청 헌신하는 분이잖아요. 매일 하루 24시간 막
공적적으로 헌신하시는 으쌰 주여 막 이런 분들만 다 모아서 해야 되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수준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같은 수준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주님께서 많이 요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한 채 이 본문을 읽으면 너무 시간만을 강요하고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렇게 교회 가면 교회에 빠졌다. 겨우 수요 예배하고 철회 예배 갔는데 이렇게 교회에 빠졌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실질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봄에 있어서도 내가 보고 깨닫는 것을 넘어서 설교를 통해서 이렇구나 라고 하면 그 뜻을 알게 되고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여러분이 잘 이해해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먼저 고난과 희생의 각오를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 5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를 따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물어본 거죠.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러면 얼마나 주님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요.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공중에 새도 정해진 데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게 없어. 이게 뭐예요? 나 따라봐야 후회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러면 받아줘야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주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뭐 자는 거 이런 거 뭐 전혀 책임질 수도 없고 뭐 그럴 텐데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호의적인 마음으로 따르기를 자청한 사람에게 너무 야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주님이 야박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왜 이처럼 따르기를 자청하는 자에게 거절의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거죠. 먼저 이 질문을 누가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기 본문에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알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본문이 같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 사람의 직업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자, 당시 서기관은 상당한 지식인으로서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를 지닌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누가 되느냐?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성경을 또 잘 모르면 바리새인이 따로 있고 서기관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서기관은 바리새인 중에 뽑힌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좀 뛰어난 그 당시에 바리새인도 아주 위대하게 칭송을 받는 인물인데 그 중에서 서기관이 되니까 얼마나 더 칭송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기관의 이 직위, 이런 존경받는 서기관, 그런 서기관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이 주님이 제자로 삼으면 주님의 권위가 얼마나 높아져요. 내 제자 중에 서기관이 있어. 그러면 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서기관이 제자가 된다는 게 이 속으로는 아싸, 야 서기관이 제자가 된다. 막 그러면서 위시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서기관이 왜 주님을 따르고자 했느냐라는 것이죠. 사실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권위를 높아지려고 따랐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분의 권위가 높아지겠지 생각했습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딱 보기에 예수님은 병도 고치시고 또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 것 같아. 로마를 일으킬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드니까 욕심이 생긴 거죠. 이 전전에 있는 주자가 뭡니까? 누가 크냐죠.
제자들도 같은 어부들끼리 누가 크냐 싸운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내가 뭐 한 자리라도 얻을까?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했던 거죠. 근데 하물며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그 높은 자리에 오르니까 사람은 야망은 끝이 없어요. 이 높은 자리에 오면 더 높고 싶고 더 높고 싶고 더 높고 싶고 그것이 인간의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바리새인이었을 때 칭송받았는데 서기관에도 덩치 칭송하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이 나중에 메시아가 돼서 이 로마를 정복하면 나는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겠네. 그런 욕심으로 예수님께 다가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서기관은 인간적인 영광과 출세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쫓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길은 어떻습니까? 서기관이 생각한 그런 길이 아니죠. 그런 영광의 길이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고난의 길이죠. 예수님은 지금 조금 있으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길을 서기관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따르면 성공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면 메시아가 되어서 이 로마를 구원할 것이다. 인간적인 구원만을 생각하고 이야기한 것인데 예수님이 말한 것은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야. 영광의 길이 아니야. 오히려 많은 핍박이 있어. 어려움이 있어. 나는 잘 것도 없어. 왜 나를 따르려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십자가 고난을 각오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야말로 주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이 결심한 그런 성도들에게 아주 우리가 깊이 명심하고 있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사실 되게 많은 성도들이 이런 자각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더라. 이런 성공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성공주의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구하는 것도 대부분이 뭐예요? 주님 많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주님의 길이 그저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호화호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 성도의 결론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 낫고 무조건 건강해지고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이런 현세적 축복을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물론 주님이 우리가 건강하면 좋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는 분이고 사실은 물질도 주시는 분이고 축복도 주시는 분이죠. 그러나 주님의 축복은 현세적 축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적 축복까지 이르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럼 내세적 축복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세의 축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세에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세에 더 많이 누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죠. 부모가 시야가 넓어요. 그래서 자녀가 지금 당장 뭐 달라 해도 부모는 뭐를 얘기해요? 나중을 얘기하죠. 너 나중에 졸업한 다음에, 나중에 큰 다음에 이걸 얘기하죠. 왜? 부모는 전체를 보니까. 자녀는 좁게 보죠. 근데 마찬가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현세만 봐. 이 지금 당장 내가 건강해야 되고, 지금 내가 출세해야 되고, 지금 내가 뭔가를 권력을 얻어야 돼. 지금 당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출세가 전부가 아니야. 내세의 축복이 중요해. 내세의 하늘의 영광이 있는데, 하늘의 귀한 축복이 있는데 왜 지금 이 세상에 그렇게 얽매여 있어? 이것을 주님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내세의 축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현세에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저희는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여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나옵니까? 세속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고난이 있어, 어려움이 있네.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왜? 세속적인 하나님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만 믿으면 무조건 복 받을 줄 생각했거든요. 근데 자신의 생각과 다르거든. 오히려 고난만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거든.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육신의 떡을 생각하고 왔다가 영생의 떡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자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떠났었죠. 우리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때가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그럼 그 전은 어느 때예요?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지금 배불리 먹은 사건이야. 배불리 먹고 나서 갑자기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님이 하죠. 나는 산 영이다 막 하면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쫓을 것, 영생을 쫓을 것, 이것을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까지 따를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변할 때마다 흔들리는 1차원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성숙한 제자,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풍파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자가 진정한 제자지. 잘해줄 때 사람들이 보는 복을 받으면 그때는 주님께 충성한다고 그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건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주님이 다 주면은 떠나거나 아니면 또 주님이 그거 안 준다고 해서 삐져서 안 나오거나, 이런 모든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왜?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으면 좀 가난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신앙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신앙관이 주님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 환경에 얽매이지 않아요. 좌절하든 어떠든 상관이 없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없으면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나 가진 게 없는데, 난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궁핍함으로 계속 살아가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같은 상황에서 궁핍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같은 주님을 믿으면서도 늘 풍족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나를 따르려고 그러면 고난도 받아야 돼. 이 길은 영광의 길 같지만 오히려 수치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를 거야. 이렇게 서기관에게 한번 시험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위해서 진이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작. 복음보다 큰 대의 명분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59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주를 따르겠다, 이렇게 한 사람의 청을 거절한 주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6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일세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실 이 말씀도 또 보면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물론 거부감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러 하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여기서 문제는 뭡니까? 인륜을 무시한 듯한 주님의 발언인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럼 뭡니까? 영원히 죽어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자를 우리는 영이 살았다,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을 죽은 자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죽은 자들로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게 우선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부모의 장례는 어느 민족 할 것도 없이 인륜 지대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의 관습을 기록한 메길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친의 장례는 토라의 연구나 할례, 심지어 어떤 율법 준수나 성전 봉사보다도 우선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사 지내는 게 최우선이에요. 예배보다 더 우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60절의 말씀에 비추어 때 뒤이어서 가족과 작별한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진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네. 참 이 말씀도 너무 도전이 되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이처럼 부모나 가족에 대한 윤리마저도 무시했던 반인류적인 분이셨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결국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어린 시절의 부모를 공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예수님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어린 시절 공생의 전까지 30살 되기 전까지 육신의 부모 마리아, 요셉 잘 섬기셨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죽음을 앞에 둔 십자가 앞에서 위에서조차도 모친 마리아를 걱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아멘. 자, 십자가상에서 어머니를 걱정합니다. 내가 이제 죽고 이 예수님을 누가 돌보지? 이런 마음으로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누구한테 소개합니까? 사도 요한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이 예수의 어머니를 돌보게 되죠. 그러면 이토록 가족을 소중히 여겼던 주님께서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냐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 땅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대의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윤리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처럼 중요한 인류마저도 무시될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중요해 이것을 강조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의 일을 더 크고 급한 일로 생각해왔던 우리의 태도를 반성해야 한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복음이 우선이야. 이게 우선이고 그건 나중이야. 너 우선을 지켜. 그럼 나중 다 책임져 줄게. 사실은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 가야 돼요.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 휴학해야 되고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 부모님을 우선 여의고 아니면 한 분밖에 없고 막 그러면 우선은 가야 돼. 그러고서 행정 처리를 하고 뭐 의가서 제대를 하든 어떤 상황을 하든지 하지 나라가 부르면 무조건 가는 거야. 결혼했다 그래도 가야 돼. 아내를 남기고 가야 돼. 그것이 나라에서 부르면 당연히 하는 조치다 라는 거죠. 근데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징계를 받죠. 그러니까 징계 받기 때문에 안 간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나라가 부르면 가야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모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여 함이라. 아멘. 자,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복무를 하고 대가를 지불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선포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난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군대 가는데 내 생활은 어떡하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군대를 가게 되면 나라가 아무 대책도 없이 너 무조건 와. 밥 없어 무조건 와 그럽니까? 아니, 군대 딱 가는 순간 따뜻한 밥을 줘요. 따뜻하고 맛있는 밥.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군대에서 먹었던 밥은 평생 잊지 못해요. 아직도 잠자다가 군대밥 먹으면 계속 깨기가 싫어. 거기서 먹었던 그 밥은 너무 행복해요. 어떤 호텔의 밥보다 군대에서 먹던 밥이 제일 맛있어요. 밥도 주지, 월급도 주지. 2등병 때 8천 얼마인가 이렇게 줬는데 병장 되니까 10,000원만 줍니다. 또 그 당시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편지봉투에다가 7만 원 해가지고 편지봉투 집에다 붙였어요. 어머니한테 쓰시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군대에서 엄청 돈 많이 버는 줄 알고 저는 무조건 월급 다 받으면 어머니들이 다 이제 편지봉투에 넣어서 보내드렸는데 얼마나 좋아요. 군대에서 다 해줘. 그러니까 뭐예요? 군대가 나를 부르지만 내가 희생하는 만큼 군대가 나를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군대는 뭐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이니까 뭐 당연히 그러겠죠.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 되게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여기 좀 사진이 좀 이렇게 19금이라서 여성이 이렇게 뽀뽀하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이 남자가 남편이에요. 뭐라 그러냐? 남편 죽으면 통장에 1.5억 꽂혀. 그래서 팔자 고친 가족들 반전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랑.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나라에서 1억 5천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목이 뭐냐? 여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느니 입대하는 게 좋겠다.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입대해라. 당신이 죽으면 1억 5천이 우리한테 오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민대요. 제발 가. 근데 그 러시아가 얼마나 여기서 머리를 썼느냐? 월급으로 200만 원인데 수당이 더하면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돌격 임무에 투입되면 1km 전진할 때마다 75만 원. 적군 탱크를 격파할 경우 750만 원. 적군 탱크를 탈취하면 그 한 대당 1,500만 원. 다연장 로켓포를 파괴하면 450만 원. 이렇게 포상금을 준대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최저임금은 29만 원인데 이 정도 주면 대단하죠. 갑자기 러시아 가고 싶으신 분 있잖아요. 저도 이거 보고 러시아 갈까?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아내는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야. 이 아내가 처음에는 러시아가 와라 그러는데 뭐 가겠어요? 가면 나 죽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포상을 말한 거예요. 1억 5천 줄게. 그러니까 갑자기 아내들이 마음 변하는 거예요. 가라고. 네. 오히려 전장이 딱 끝나고 남편이 살아 돌아오면 슬플 것 같아요. 그죠? 왜 살아고 기쁜 게 아니라 왜 살았어? 1억 5천 어떻게 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무개념의 러시아마저도 책임져 주겠다 이거예요. 책임져 줄 테니까 와라. 자, 그러면 제가 이해를 든 이유는 뭡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군대에 비합니까? 이런 악한 자들에 비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와라. 너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 그럼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해줄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주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 책임져 주시고,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걸 다 책임져 줄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최우선의 사명으로 알고 섬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보상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님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최우선이고 그 최우선으로 살아갈 때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주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헌신으로 나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세상에는 살아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60절은 죽은 부친을 장사하고 주를 쫓겠다는 사람을 향한 주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자, 6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보면 황당하게 들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이 죽은 자는 아까 언급했지만 그대로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당신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불신자들을 왜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죠. 따라서 육체와 영혼이 다 같이 살아있어야 진정으로 산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49편에도 살아있으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육체와 영혼이 다 같이 살아있어야 진정으로 산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 용서를 받지 아니한 영혼은 영적으로 볼 때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찬송에도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세상 많은 영혼들이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의 영혼의 출처는 하나님이고 따라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당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이 땅에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들이 무수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살아는 있지만 죽은 자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모른다 그러면 갑자기 불쌍히 여겨야 돼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요? 와 부자다 그럼 부러워하죠. 와 잘나간다 부러워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모른데 그럼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을 듣지 못했대 그럼 안타까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시야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살리는 생명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주위에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너무나도 많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보통 보면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나 자신이 그 상황에 처음에 그때부터 보여요. 제가 이마 두 번 깨졌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정형외과를 다 꿰서요. 이 주위에 정형외과가 그렇게 많은지 이제 알았어요. 10몇 개가 저기 로데오 그쪽에 그렇게 먹고 그 뒤부터 시작해서 간소고거리 몇 개 있고 제가 다 뺐어요. 머리 한번 피나니까 보이기 시작해. 제가 몇 개월을 또 감기를 앓으니까 이비인후과 다 보여. 갑자기 어디에 이비인후과가 있고 다 보여. 그전에는 나의 관심 바뀌면 몰라요 거기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내 관심에 들어선 순간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잘 모를 때는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을 알면 주위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해. 주님 모르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서 답답해. 이전에 주님을 모를 때는 그냥 좋은 사람이야. 같이 만나서 차 마시네 이런 관계인데 주님을 알면 갑자기 불쌍해지는 거야.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보면 갑자기 차 마시다가 눈물이 나는 거야. 너 왜 울어? 왜 울어? 그럼 말을 못해. 그렇다고 바로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전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관심을 갖게 되면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죽은 이들을 향해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의 책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나의 힘으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주님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구약과 신약, 그죠? 주님의 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는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위를 잘 돌아보면 좋겠어요. 순간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이야기하지만 혼자 잘 믿고 천국 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 잘 믿는데 나 헌신 많이 했는데 나 20년, 30년, 40년 개근인데 이러면서 자기 의만 가득 경우가 있어요. 주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찬명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관심은 지금 죽어가는 영혼에게 있어요. 잃어버린 양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데 잃어버린 양에는 관심이 없고 저 잘났죠? 저 잘했죠? 저 이뻐해 주세요. 이런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가 주님 앞에 일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그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 이끌까 고민할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다니엘 12장 3절에 뭐라고 그러니까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끈 자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얼마나 마음을 다했는데 마음을 다해봐야 헌신해봐야 인간의 헌신은 아무 점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 앞에 주여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는 주위를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주위의 영혼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안타까움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의 영혼들을 잘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오직 주님께로 향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했다 이것이 아니라 주님, 내 주위의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시야로 살아가는 저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도 길고 찬양도 참 어렵지만 그러나 이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그 밤의 권세에 내 이름에 아낀 자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밤에 예배여 씨름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일으켜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군을 주의 군대로 서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 백성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다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날을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다시 섬기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영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에게 주어짐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최우선의 사명으로 알아서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생명의 약인 복음을 이 땅의 수많은 죽은 영혼에게 나눠주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살리는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위에 가족이나 또 내 주위에 많은 영혼들이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그런 영혼들을 돌아보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신 주님의 나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 주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온전함을 다하여 주셔서 더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과 믿음의 소유자를 기뻐하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편한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고 또 험난하고 또 생각지 못한 많은 가시발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따를 수 있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최우선의 사명으로 바로 알아서 가장 먼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군대도 우리를 책임져 주겠다라는 조건하에 사람을 부르는데 하물며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나를 먼저 챙기고 나의 안전만을 돌봤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주위에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마음을 다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위를 먼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